그래도 잘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하니까 좋네요. 네. 날씨도 이제 막 덥고 장마가 빨리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요. 이 날씨가 가물 좀 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막 또 기온이 뚝뚝 떨어졌다가 또 낮에 조금 덥다가 이런 날씨가 저녁은 드셨어요? 이제 조금 늦게 온다고 10분쯤 아, 예, 아, 지금 좀 상황이요? 먹고 이빨 닦고 그렇게 한다고. 드시고 오셨다고. 예, 음, 아, 저도 이제 와서 밥 먹고 음, 좀 말씀 좀 찾아보다가 음, 오늘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한 음. 10분 정도 됐는데 이건 한번 보세요. 네,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이세요? 잠깐 보이세요? 네, 한번 이제 그냥 쭉 편하게 보시면 돼요. 네. 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예, 갑니다. 우리가 흔히 믿어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너의 미래가 될 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꿈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열망하고 굳은 의지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것. 단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기독교의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뭐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이 아닐까? 라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 때로는 추상적이고 개념 속에 갇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은 경험치 밖의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는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믿을만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은 바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인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배를 다 만들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큰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장장 10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그 100년 동안 본인이 했던 그 많은 갈등과 의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을까? 배를 만들었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배를 다 만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1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모세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모세 때 다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이렇게 예언하시고 1500년이 지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살아계셨던 거고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또 예언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예언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믿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바라는 거라는 건 뭘까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혹은 승진하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지 못할 때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가 그것이 실물로서 실상으로서 나타났을 때는 그 실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네,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었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죽음도 초월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참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유대교에서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긴가민가하고 고민하면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얘들아, 봐라. 여기 이렇게 율법에 그리고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 그러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구나.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이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나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다 지나간 과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만을 믿고 믿음의 전부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믿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확인해보고 믿어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있으니까 진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독선적이다 라고도 느껴지고, 또 진리라고만 말을 할 뿐 왜 진리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진리라는 단어는 참진, 이칠, 이자를 쓰는 단어예요. 참된 이치다 라는 뜻인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늘의 해는 하나이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관찰 가능하고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자연의 이치다 혹은 자연 법칙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법칙과 좀 다른 개념으로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론은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바탕으로 아마 이래서 이런 걸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일면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만, 다른 이론이 나타나면 이게 폐기되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그냥 주장이에요. 근데 법칙은 바뀌지 않는 정당하고도 타당한, 그리고 불변하는 사실과 현상이에요. 이것이 자연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법칙과 진리인데요. 이것과 같은 동일한 개념이 성경에서도 적용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로서 증명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이론, 글로만 존재하고 그것이 관찰 가능한 사실로서, 현상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시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사실로서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서 나타나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면 그게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너무 공허한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건데 모든 사람에게 관찰 가능하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주시고 그것이 진리인지 참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와서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현장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도 그전에는 이 식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깜짝이야. 그 나쁜 이미지로 다른 봤습니다. 신도 가지고 왔나 그래. 근데 제가 7월 달부터 이 행사를 취재하면서 나 자신도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중에서 최고로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말씀이라면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료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바라고 알아가서 오직 우리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와서 그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기가 참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슴이 떨려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10만이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고 내후년에는 더더욱 많아질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영상이랑 오늘 안 보여드리려다가 한번 보여드려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나름 뭐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제 그래도 그 저번에 이제 너무 이론적이니까 좀 그거를 간접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짧게나마 조금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일단처럼 무신앙이었거든요. 무신앙이었고 지금 다 절에 다니고 열심히 지금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친정 누님이 그때 뭐 절에 계신다 하셨죠. 거의 절에서 뭐 집 거의 뭐 베스트 집사처럼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진짜 물론 뭐 제가 집사님보다 어리고 그 경험 세상 경험이 부족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되게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되게 많이 기도 그 신앙이라는 걸 제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했거든요.
교회를 찾아가서 대구에 그 시지에 있는 지금 이름 바꿨는데 일신교회라는 곳을 제가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간 건 아니고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근데 하나님 뭐냐 나한테 이제 좀 이야기해줘봐라 해가지고 했죠. 그때는 단순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좀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나무 십자가 목걸이 하나 1,000원 주고 사서 하다가 수능을 진짜 못 쳤어요. 제가 수능을 특목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목표만큼 못 쳐가지고 이걸 재수를 해야 되는데 나 하고 있다가 재수학원 등록해놓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죠. 사실 친구들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친구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다들 뭐 교수되어 있고 한 3분의 1 의사고 다 전쟁하는데 그런 어떤 되게 열등감 속에서 살다가 말씀을 만났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새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를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이다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진짜 컴퓨터 666이 계시록에 컴퓨터라고 가르치셨어요. 목사님 욕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꽤 오래 한 6개월 이상 거의 매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됐죠. 사실 저는 뭔가 이단이다, 뭐 아니다, 이상하다, 아니다 이런 사실 개념이 없었죠. 그 신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알았다가 아니라 진짜 이게 깨달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제가 신천지라는 곳에 갔을 때는 성도 수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2019년 1년 동안 본 사람들이 1년 아까 보시는 그 저는 이제 수료식의 행사가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코를 깨워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언론에서 비방하듯이 코를 깨워서 세뇌시켜서 데려오냐 그건 절대 아니고 선택을 하게 해요. 그 교회 가서 신앙을 해도 되고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근데 아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 정도고 지금 올해 연말에 가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10만 명이 저렇게 수료를 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목회자들이랑 우리나라에서도 목회자들이 듣고 있고 그 목회자들한테 그럼 너네 교회를 다 없애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너네 교회 가서 이 말씀을 그럼 너네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러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뭐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리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48절인가 보면은 베드로한테 너도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과 고백이 물론 그런 사람도 3번 부인을 했겠지만 그런
그런 깨달음과 그런 고백이 아 진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전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인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뭐 집사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왜 나랑 관계했고 왜 내가 예수님이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고 알게 됐는데 믿게 됐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꿈에 나왔다. 내가 그냥 느꼈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목사님 저번에 이제 혹시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그냥 지식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 신앙의 기본인 거고 아까도 보셨듯이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줘서 그러니까 다시 부활했어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믿는 믿음인데 그 믿는 믿음은 왜 그걸 믿을 수 있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증거했을 때 맞으면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은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2000년 지난 오늘은 알다시피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신약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인데 그럼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약속들을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왔다 하고 끝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해놓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신천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하죠. 왜 모르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겠다. 뭐 들어봐라. 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잡혀왔겠냐 바보같이. 왜 지금 현재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왔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실 오해와 코로나 때도 난리가 났었지만 그런 오해와 여러 가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30만 명 중에 신천지에서 그 코로나 때 우리 지금도 저희는 비대면인데 풀어줬는데도 비대면이에요. 그렇지만 나간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못 가고 서로 모임을 못 하지만 나간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냥 저희는 딴 거 없고 그냥 말씀이거든요. 그럼 말씀 하면 이건 너무 막 각박한 거 아니냐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말 엄청난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큰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은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냥 진짜 여기 와서 배운 것 같고 그것을 뭔가 사람들은 뭐 추수꾼이다 뭐다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그것보다 그거 다 떠나고 나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사람들은 겁나해요. 들어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들어보면 뭔가 뭐 자기가 그냥 빠질 줄 아는데 전혀 왔다가 선택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뭐 추수라고 했을 때 추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마태 13장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천지가 뭐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신천지에도 바보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뭐 하는 게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럼 와서 그럼 무조건 뭐 그냥 미친 듯이 다 내팽개치고 하냐. 그것도 아니고 저처럼 일도 사역할 사람 사역하고 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저는 일도 하고 직장도 하고 결혼하고 멀쩡하게 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정말 무서운 게 초림 때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럼 초림 때랑 똑같아서 예수님처럼 신천지도 뭐가 예수가 있어?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확인도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타깝게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가서 처음 배우는 거는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한테 욕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랄까 그냥 물론 이제 그게 딱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 구절에서 설명드렸듯이 진짜 저희는 진리의 사랑이어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든 요즘 이제 최근에 헌혈 피가 없을 때 저희가 18,000명을 2주 안에 헌혈을 했거든요. 근데 헌혈을 위해서 뭔가 그러면 신천지는 강압적이어서 너 가서 피 뽑아 그게 되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한 것들이 세상에 이슈가 되고 하면 그걸 다 안 입고 보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킨텍스에서 수료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수료를 그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전도한 친구가 거기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중에 어떤 LA에서 목사님은 자기 성도 500명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바라봤을 때 저건 그냥 이단인데 저거 가서 다 미친놈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말하면 교리,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꾸 가니까 그걸 싫어하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막 뭐 우리 딸을 어떻게 했다면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시위하시는 분들이 중에 돈 받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바를 해서 소리 지르고 시간 되면 가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딸이 집에 없느냐? 아니 집에 멀쩡하게 있어요. 신천지에 왔느냐? 신천지에 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신천지 잘 다니고 있고 집에 가는데 우리 딸을 내놔라 집에 나갔다 막 그래들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쪽만 저도 밖에 있었으면 그냥 욕을 같이 했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전화 집사님이나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쪽을 듣고 한쪽도 들어봐야 된다. 이거를 저는 되게 많이 이제 공감했던 것 같고 어느 것이 참이냐라는 기준,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 말씀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하나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보이지 않는 거고 뭐가 바라는 것들이고 그 뭐가 실상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가 곧 죽어도 신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 참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진짜 이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 신앙을 하는 곳이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처음에 제가 이제 좀 망설이는 신천지라고 하니까 뭐 추수꾼이냐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나가서 혹은 저희 안에서 가르칠 때 추수꾼이다. 우리가 추수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그래요. 추수꾼은 성경에 보면 마태 2장에 천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계시록 14장에도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한다 이렇게 하고 그치만 사람은 부지불식 간에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추수를 해서 곳간에 드린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수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추수니까 하고 믿는 게 아니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수료한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되게 이 말씀을 저는 집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18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집사님이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선배시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그냥 물론 이제 인격이 있으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잘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그렇다고 연락이 또 끊기기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신천지에서 전도를 할 때 그냥 아무나 와. 지금은 좀 진짜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방향이 바뀐 거죠. 예전에 자기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봉사만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나 예수님께 그냥 구원받았어라고 믿고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통해 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혹은 말씀의 어떤 분량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 혹은 집사님도 마찬가지 말씀 전해주신 일을 많이 하시지만 전하고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눠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절대 지지 않는, 뭔가 싸워서 지지 않는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할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하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막말로 저희 학생부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성경을 가지고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진짜. 근데 그것이 진짜 가능한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시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걸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보였듯이 하나님 말이니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 믿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사님한테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좀 펴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서로 같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시라든지 네 가지 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누구나 그걸 안 읽으면 보는 사람 없을 거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진짜 그 뜻을 알고 있는 성경에는 포도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표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포도주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처럼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신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이게 진짜 목적지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집사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을 생각해서 왔다기보다 제 마음속에 계속 집사님이 있도록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만일에 진짜다 아니다 라는 것은 제가 강조하기보다 집사님도 한번 집사님이 우리 이쪽 신천지로 와야 돼 이거 절대 안 해. 그렇지만 한 번쯤은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1대1의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서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권하고 싶은 거고 저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에스겔 3장의 말씀 하신 대로 에스겔 3장에 보면 좀 무섭지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네가 가서 그걸 깨우쳐라. 깨우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잘못되면 지옥에 가면 그 모든 피값을 너한테 물을 거다. 하나님 그래요. 예스겔한테. 근데 만일에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서 그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랬으면 너는 피값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할 거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 그런 어떤 생각, 이게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구절들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집사님보다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집사님 저한테 욕을 해도 상관없고 다시 안 본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거보다 저는 집사님이랑 늘 함께 이런 신앙적인 거를 함께 하고 싶고, 동역자, 나이는 많으시지만 동역자처럼 쉽게 말하면 신앙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특별히 뭔가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 너무 줌이 좋고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저랑 이렇게 만나는 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또 길면 1시간 반 만나는 이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좀 더 있으신다면 충분히 더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집사님 교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집사님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이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난 지는 이제 한 3주 못 봤지만 2달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면서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말씀하실 것과 저가 또 전해드렸던 말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또 제가 어떤 뭔가 제 의견을 이럴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성경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건 이런 뜻이고 라는 것을 말씀 분명히 드렸을 거고, 그런 제가 전에 드렸던 어떤 몇 번의 말씀들은 저희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초등에서의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진짜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진짜 넘나들면서 다 꿰어서, 구슬을 또 꿰어야, 포마리를 꿰어야 복을 단 것처럼 꿰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저가 지금 이제 마흔이 다 됐지만 20살 애들도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런 전하시면서 마태 13절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 쓰시고,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저희는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허름하고 너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깨닫고 보고 받은 것처럼 집사님도 그런 듣는 귀가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보신다면,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이 말씀이 제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말하는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분량한 대로 찾는 것처럼, 저는 또 그렇게 보내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진짜 강권이라도, 진짜 제가 옆에 산다면 문을 두드리면서라도 막 하고 싶은데, 거리상 이제 있으니까 제가 또 같이 있을 테니 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묵상하고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지난번에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구태훈 형제가 배우는 거고,
어쩌면 배우는 것은 뭐 여기나 저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신천지가 뭐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배우는 것은 꼭 신천지만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거는, 어차피 태훈 형제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저 신천지 그 교우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나누면 되니까. 배우는 거는 지식적인 것은 어디든지 얻겠습니까? 그죠?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정말 뭐 1시간의 쪼개기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그런 걸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인 것은 마치 소가 염을 먹듯이 마른 풀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우여곡절을 겪는, 왜 내가 애들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생활 속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 너무 나는 오늘 태훈 형제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3주를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차피 저도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해주는 그 부분에 이제 베델로 가는 얘기를 또 이번 주에 해야 돼요. 그 야곱이 자기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원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맨날 엄마 리브가 그 치마폭에서 사냥도 뭐 그렇게 좋아했는 애가 아닌 것 같아. 체격도 아마 왜소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상당히 이 야외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이삭은 축복을 에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들었단 말이에요.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축복을 했어. 어떻게? 엄마 리브가가 생각할 때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삭이 이렇게 눈이 멀었잖아요. 귀도 잘 안 들리고. 그거를 엄마가 보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야곱이 네가 형이니까 이제 맛있는 걸, 그러니까 사냥감을 해와가지고 요리를 해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니까, 그거를 듣자마자 나가자마자 엄마가 리브가가 자기가 요리를 해올 테니까 니는 털복숭이 형 에서처럼 그 팔목에 양털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아라.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팔뚝은 왜 털이 난 에서냐 하면서까지라도 축복을 해줘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실수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후에 성경에 보면 그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이제 맛있는 거 해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방금 에서 너에게 했는데 네가 다시 들어온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서야 에서가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아, 야곱이 또 이 축복권을 가져갔구나. 어렸을 때는 뭐예요?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빼앗았듯이 또 이
야곱이라는 놈이 얍삽하게 또 이렇게 하는구나는 걸 깨닫는 그 장면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두려웠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자기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야곱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삭은 두려웠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가 화가 났다는 것,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엄마 리브가인 고향으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밧단 아람, 하란 지역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리브가의 고향으로 피신을 가죠. 그때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 거라. 그야말로 개나리 봇집 하나, 그죠? 그냥 여행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그때 이제 피곤해서 그 돌베개 하고 자는데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믿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생긴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돌베개 한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여 년 동안 그는 이 장면을, 이 베델에서의 그 장면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외삼촌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20년 동안, 근데 야곱보다 더 약삭 바른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해서 레아를 7년 동안 노동력 착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밤 지나고 나니까 레아야. 그럼 어떻게 이거 됐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라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야곱은 7년을 또 하루같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20여 년이 돌아가요. 근데 야곱도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싹스를 어떻게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전박이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라반이 딱 생각해보면 전박이가 별로 없거든. 양들 중에.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몰라요. 그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아니면은 이 임신 중에 어떤 것 작용이 돼선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표현에 보면 새끼들을 임신했을 때 느티나무인지 니루마루인지 그거를 흔들면, 가지를 이렇게 하면 그게 나오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는 임금을 그렇게 준다고 약속한 이후에는 그런 거를 전박이 양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삭 빠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두려워지는 거지.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결국 이제 20년이 됐을 때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어서는 외삼촌의 자식들이 자기를 위협할 줄 알고, 이게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야반 도주를.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베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베델은 처음 야곱이 출발한 시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근데 바다나람으로 가서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자식도 생기고 라헬까지도 얻고,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워 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죠.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델로 가는 길이 이제 길이 생기는데 라반이 쫓아오잖아. 얘들은 야곱은 식솔들을 다 몰고 가기 때문에 시간 빨리 출발했지만 라반이 알고 난 다음에 며칠을 금방 따라가지. 왜냐하면 그 식솔들을 다 몰고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둘이 만나서 내가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그냥 순순히 주지 않았겠느냐. 라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둘이 약조를 해요. 서로 불가침하자고. 그 정도로 라반도 계획적이고 야곱도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마다 돌아오는 걸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지. 결국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가 정말로 베델에 다다랐을 때는, 그죠? 다다랐을 때는,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소유를 없애라 이러는 게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좋죠. 소유가 많으면 우리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아니, 지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소유잖아.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소유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제대로 쓸 때 그 소유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소유를 갖고 남을 해하는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인다면 그건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기 이름 높이는 거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아까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신 그 여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때 뭡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노아 때도 역시 노아 때는 네피림이고,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중에 노아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이름 높이는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나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 믿음의 조상만 구원하신다면 그거 불공평하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하셔야 하나님은 공평한 거지.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다라는 성경적인 사실이 있더라고. 언제?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네 아들 주겠다 했을 때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자기 아내 사라져. 장막 뒤에서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야. 그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었다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100세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의 경수는
40대 후반, 50대 되면 없어져요. 자식을 못 낳는다니까. 경수가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면 하신다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 오신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근데 하나님 오셨잖아. 내가 원래 내 모습 같으면 우리 반에 애들이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1학급 2교사제 이래가지고 보조 선생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반에 항상 돌아다니는 애, 정말 무기력한 여자애, 이 애 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보조 선생님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 다 해버려가지고 또 우리 반에 올 선생님이 없어. 근데 우리 담당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 실습 교육 봉사생 교대생을 한 6주간 금요일마다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6주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30시간 왔더라고. 내 원래의 사람 같으면 뭐 우리 반에 막 어지럽고 막 시끄럽고 선생님 권위도 막 권위도 모르고 막 엎어 처먹고 이런 애들 그런 모습 난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라도 뭐 내 애가 뭐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혹시나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선생님이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있으나 보조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뭐 돌아다니는 놈, 내가 그래도 한 소리 해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놈, 뭐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를 입죠. 근데 내가 걔를 한 소리를 하면 우리 반은 통제가 안 돼. 걔가 나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살얼음팔인데 6주 후에 이 선생님이 가면서 내가 그날도 애들한테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야. 그래 인사하자. 그래서 선생님 아쉽지만 잘 가세요. 뭐 애들이 뭐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음 하여튼 좋은 기회 되면 또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또 봐요. 해서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쪽지가 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 선생님이 교대 2학년 학생인데 이러더라고. 그 쪽지에다가 선생님 어저께 바쁘다고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6주 동안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보고 배웠어요. 저도 나중에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와, 그런 얘기를 딱 적었더라고. 와,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예전 같으면 내 권위가 떨어지고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올라가 있는 애들을 허용을 못해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예 그런 모습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 신청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나도 힘들고 혹시나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나 좀 부끄럽더라고 솔직히. 나이가 이만큼 먹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러는 것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쪽지를 딱 주는데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 아, 내가 내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더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듯이 그 새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인지 몰랐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자기가 늘 뭐 대접하듯이 뭐 우유 주고 사막에 제일
식사 대접은 그거라 그러더라고. 따뜻한 물,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갓 짠 우유, 그 다음 양고기, 그걸 줬잖아요. 그걸 일부러 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하던 걸 줬는 거야. 그래서 이 새 천사가 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 교육 봉사생이 그냥 제가 그냥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애들 어떻게 뭐 잘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도움이 돼서 그냥 될까 싶어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그 선생님이 올 줄 누가 올 줄 몰랐지.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선생님 그런 쪽지를 딱 주니까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태훈 형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원래 부름받은 자리,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지도 모르고 강의실에서 인생은 흙이다. 이 말씀이 나는 너무 좋았고 30여 년을 지금 돌아와서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태원 형제도 얘기하는데 아이고 잘 듣고 계시는구나 싶더라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내가 접점이 있지 높아지고 나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래요. 뭐냐면 지식이 많이 쌓인다. 뭐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말에 내 좀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 그런 사람도 구원 안 할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다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봉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면 저봉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뭐 고봉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예수의 친구들은 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다니까.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배척했다니까. 지식 있는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높은 지도자들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를 정말로 정작 환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창녀, 창기,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또 자신감은 솔직히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배척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라도 필요한 예수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가 다 배척받는데 문둥병자 이걸 다 배척받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들의 친구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원래의 자리, 내가 정말 깜깜했을 때 오늘 야고보로 치면 그 베델의 자리,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돌베개 했던 그 자리로 가야,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그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예수하고 나하고 접점이 있지. 그 어떤 자리라도 뭐 물 위로 걷고 뭡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가장 절정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되지. 어우, 저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능력은 하나님 내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따라가지. 다 갔어요, 그쪽으로.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실 뿐더러, 그런 능력도 안 주실 뿐더러, 그 초등학생들하고 매일 복닥거리는 그 교실이 십자가더라고. 옴짝달싹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현장이더라고. 내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 가족도 밥 빌어 먹어야 되고, 솔직히 나도 그거를 떠날 수 없어요. 누가 뭐 공짜로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현실이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유일하게 접점이 그 자리예요. 옴짝달싹 못해요. 나는 내일 또 그 현장으로 가야 돼. 그 복닥거리는 현장 속에서 내 마음, 간절한 마음은 우리 반에 가장 문제라고 여기지는 걔가 거기에서 나하고 접점이 생긴다면 걔하고 나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만남이 되겠죠. 간절한 마음은 그거예요. 나머지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 얘 때문에 좀 내가 좀 더 가르쳐 줄 거를 못 가르쳐 주니까. 그건 또 뭐 하나님은 또 알아서 하시겠지. 얘를 내가 잘 케어하면 또 다른 애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99마리 양들, 물론 예수님 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한테 하는 거를 보고 아마 99마리 양들은 쟤를 하는 걸 보면 한 마리한테 하는 걸 보고 99마리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저도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 나도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나의 교수님, 나의 구주죠. 작은 구주죠. 교수님. 근데 내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그런 생명으로 자라고 있고, 또 그런 생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는 내 현장에서 그 예수님하고 접점이 되는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계시록 마지막 그 마지막 전 그건가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나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높아지려 하고 뭔가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 안에 천사적인 요소,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떨어진다는 자체는 뭡니까? 이미 높아졌다는 거지. 근데 흙이잖아.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재료는 흙이라니까. 만물의 찌꺼기예요, 찌꺼기.
내가 흙이라는 걸 알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뭐 진짜 뭐 이런 취급을 받든 저런 취급을 받든, 예수님 뭐 이런 취급을 받든 저런 취급을 받든 별로 아랑곳하시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태훈 형제가 물론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뭐 그런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뭐 구애를 받는다 해서 가고 싶은 생각도 또 전혀 없어요. 우리 두 사람 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간에 있었던 그 열매를 서로 공유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식은 태훈 형제한테 얘기를 안 들어도 태훈 형제도 뭐 그 뭐예요, 고등학교 그런 특수 목적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부 방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그거 찾아가는 거 쉽잖아. 해놓은 거 그거 따라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뭐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까? 우리 학교의 애들이 학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학교 끝나고 불이 나게 학원으로 가요.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그게 아니잖아.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식이 많고 적음이, 지식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반에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놈 더 많아요. 세피하게 나를 보겠지. 근데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지 않아. 물론 내가 갖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건 나도 있죠. 그렇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회피하게 볼 게 많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있는 거니까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사회성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국가가 바라는 민주 시민 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있지. 지식만으로는 거기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태훈 형제도 지식적으로 치면 뭐 지식 찾아가면 태훈 형제가 뭐 지식을 못 찾아서 그 방법적인 걸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보다는 그런 뭐 고봉의 진리는 여기저기 다 많아요. 찾아보면 많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태훈 형제하고 일주일간 자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못 내려온 예수가 나하고 어떻게 접점이 돼서 접점이 되는 순간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뭐 합니까? 애 놓겠지. 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열매 아니에요. 예? 아들 아니야, 아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서로 나누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돼요. 네. 예. 집사님 뭐 집사님 말씀 잘 들었고 그 생활 안에서 서로 간증하고 하는 거는 저도 얼마든지 저도 촬영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게 간증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하든 뭐 말씀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베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하는 서로 이제 나누고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시간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지식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제가 집사님이 간증을 하셔서 너무 그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다른 말일 때는 집사님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이루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지식이 다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되라는 걸 가르치는, 사랑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없거나 잘못됐다면, 자, 마태복음에 나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구덩이로 빠진다라는 표현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예수님이 그러죠. 소경 바리새인한테 그들이 지식이 많다. 그 지식이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지식이었냐 했을 때는 사도 바울도 배설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지금 집사님이 가르치시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같은 그런 지식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은 다른 차원. 사람들이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내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다 버리고 신앙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오해거든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그럼 내가 많이 알아. 충분히 안다. 근데 보세요. 알아서 이야기해줘. 그럼 기본으로 깔리고 해. 근데 계시록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와. 근데 그 두 칸만 올라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네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고 계시록 3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네는 눈 멀었고 가난하고 헐벗은 걸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이건 마른 풀을 먹는 거다. 이거 마른 풀 먹는 거 인터넷에 다 나온다. 그럼 인터넷에 다 나오면 왜 이 10만 명,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지금 신천지 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 10만 명,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찾아서 오고 인터넷으로 그냥 보면 될 걸 안 찾냐 이거. 분명히 인터넷에 그러니까 태원 형제하고 내가 신천지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태훈이 형제가 그 생활 속에 있는 거 그냥 아니면 뭐 본인이 알았던 그거라도 그냥 얘기해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맞는데 다만 그 성경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훈 형제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흡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라고. 나는 태훈 형제의 삶을 먹고 싶은 거지. 그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태훈 형제 밭에서, 그 풍성이 열린 열매를 먹고 싶은 거지. 그죠? 지식을 먹고 싶은 생각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지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제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자신이 뭐 어떻게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다 아니 뭐 몰라요.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또 뭐 가져와 가지고 뭘 보고 물론 좋은 자료예요. 아까 전에 그런 것도 또 좋은 자료일 수 있어요. 내가 뭐 그거를 거부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나는 하여튼 태훈 형제 속에서 나온 그 수확물을 먹으면 그 촌에 가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 집은 감자를 키워. 촌에는 또 어떤 집은 고구마야. 그런데 우리는 감자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자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호박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잘 나오는 뭐, 예? 예? 뭐, 방울토마토 가져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오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맞아요. 예. 그거 맞아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뭐 영상을 가져서 보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오고 가는 그 말씀이 서로 나는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요. 본인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죠? 이 시간 동안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그거를 요 시간 동안 쭉 하면 되잖아. 자기 걸로, 자기화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자기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쭉 뭘 설명하면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 세고 셌다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찾아가 들어가면 네, 너무 이해했어요, 많다니까. 이해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태훈 형제가 자기화해서 자기로 소화된 그거를 이야기해 주면 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도 예. 그거를 지식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게 다만 제가 음. 오늘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전에 그런 게 좀 부족했을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루하루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말 그대로 자기화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태훈 형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보면 또 하자고 이렇게 나오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 세미나지. 그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세미나는 어디에도 없어요. 많다니까. 우리 말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성경 세미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활 중에 나왔던 맞아요. 집사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집사님 그 서로 삶을 나누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삶을 나누고 일단은 이 시간에 제가 뭔가 집사님은 말씀을 전해서 집사님 이 말씀 믿어야지 제가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일단 배제하고요. 근데 일단은 저랑 집사님이랑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월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든 말씀을 나눴을 때 서로 신앙적으로든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 아무 시간 없이 그냥 우리 뭐 티타임 가지자고 그냥 놀자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태훈이 형제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네네. 그거를 그냥 나한테 그냥 서비스 하면 돼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내 방식대로 서비스 할 테니까. 만약에 지금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세미나나 성경 세미나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간에 그렇게 하자는 하기보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저는 제 방식대로 또 이걸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시냐, 이거를 권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소화한 생활하고 이렇게, 그죠? 모르겠어요. 뭐 비율이 7대3이 될지 2대3이 2대8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태훈 형제가 소화한 방식대로 해주면 나는 그거 먹으면 되잖아. 나는 내가 소화한 어떤 그걸로 또 얘기하면 아니 진짜 그런 성경 세미나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네. 걱정은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내가 지쳐요. 지식적인 거는 뭐 이 애들 가르치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애들 또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지치는데 여기서 또 내가 뭐를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배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가서 뭐예요? 꼴을 먹고 정말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지식으로 먹어가지고 내가 그거 지식 먹어가지고 뭐 할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만한 물가 꼴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 형제가 생활 중에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겪은 그 얘기를 그 간증을 하면 내가 쉼을 얻어요, 진짜. 네네네. 예. 그것도 해도. 근데 뭐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근데 집사님 힘들어요, 교회는 힘들어. 그걸 안 하세요? 예? 안 하세요? 뭘요? 그 집사님 교회는 그런 걸 아니, 우리는 뭐 그런 식의 그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가 소화한 나는 지금 이제 베델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내 생활 중에 지금 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해서 하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또 빌립보서 말씀이 또 자기가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그 모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했었던 그 자기 생활 중에 있는 걸 또 나와서 각자 얘기하니까 저분도 저렇게 참 생활 중에 참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참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쉼을 얻어. 참 묘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도 내려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봤는데 이게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여쭤본 이유가 왜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그런 삶을 나누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하나님 아니 그건 가정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해보고 하면 돼. 해보고 하면 돼요. 안 해보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구더기 모서 장목 담그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네. 또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그래요. 쉬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이 만남을 통해서 좀 뭔가 릴렉스하고, 그죠? 꼴을 먹고, 또 시원한 생수를 먹기 위해서 옹달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모임을 가져가야지. 여기서 성경 어디에 뭐 있고 이렇게 하면 딱 질색이에요. 내 머리가 너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좌뇌 위주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뇌 위주로, 좀 뭔가 감성적이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물론 좌뇌도 필요하죠. 성경 문구 같은 건 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예, 그죠? 예, 그렇게 갑시다. 쉬시고요.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예.